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은 우리가 좀 지난주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좀 함께 좀 고민을 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천국 선포하신 그 말씀 가운데 천국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세 번째 시간이면서 또한 이제 우리가 받고 또 고민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화해자의 모습입니다. 화해자의 모습. 그래서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화해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어떤 뚜렷한 어떤 결론이나 자 이렇게 삽시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고민하시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이 화해자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한번 고민해보는, 그리고 묵상해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화해라고 할 때 이 화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할 때 이 에이레노라는 말, 포이오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이 에이레네, 에이레노, 에이레네 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예. 그리고 포이에오 하면 만들다, 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다, 평화를 행하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사실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할 때의 이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한 번 딱 쓰이고요. 근데 반면에 구약에서 보면 250회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에이레네니까 이 히브리어로는 뭐가 되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살롬입니다. 살롬. 예, 영어식으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원래 발음은 살롬입니다. 살롬. 예.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말이 바로 살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도 살롬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최고의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그죠? 최고의 과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그죠? 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언제나 분쟁과 이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싸움이 있고 그 모임에는 항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공동체가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화평, 그죠? 공동체 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게 되고, 또 그 하나된 공동체는 결국 그 공동체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의 랍비들은 항상 이 화평의 개념을 상당히 강조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 유대적인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화평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의 삶의 태도, 삶의 덕목,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 화평케 하는 자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때 이 화평의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개념이었냐?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 종식으로 인해 오는
그 전쟁이 끝난 결과로 오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앞에 구약적인, 그죠? 율법적인 개념과 신약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화평의 개념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죠?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던 샬롬의 개념보다는 지금 신약에서의 이 평화, 화평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전쟁 상태가 아닌 전쟁이 끝남으로 그 결과로 오는, 그 결과로서 주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평화는 복된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 전쟁의 개념과 함께 정치, 그죠? 질서, 이제 치안 상태 유지, 뭐 이런 개념하고도 맞물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당시에 이 에이레네는 평화 조약이나 평화의 타결과 관련된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약간 그렇다면 혹시? 라고 하는 좀 약간 떠오르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개념 중에 하나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 바로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 태어나시기 좀 전에, 그죠? 로마 황제,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지중해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나서 200년간의 시간을 뭐라고 여겼냐면 에이레네의 시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팍스 로마나, 그죠? 로마의 평화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당시 지중해 전 지역을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이 제국이었으면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살 수 있는 도시를 제일 먼저 만들어낸 곳이 로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뭐가 있는 거예요? 화평이 있었다는, 화평. 그죠? 질서를 유지하고 법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당시의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국경에 있는 많은 이민족들이 있었죠. 부족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들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뭐가 있는 겁니까? 군사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군대가 국경지대를 잘 수비하고 있었고요. 또 그들은 많은 물자들이 오갈 수 있도록, 그죠? 무역이나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느꼈어요. 또 건축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마가 그렇게 커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물이었다고 그래요. 물. 그죠? 멀리서, 그죠? 멀리서 그 거대한 도시에 물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치안도 돼 있었죠. 교통도 발달돼 있었고요. 물자도 잘 교류가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던, 그죠? 로마 제국 내에 각지에서는요, 도시가 번성했고 국민들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된 겁니까? 황금 시대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는 길을 만들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전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그 말은 뭐냐면 지중해 연안의 자기 넓은 제국 안에 어느 지역에서라도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났을 경우, 아니면 적이 침략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는요, 중앙군이 이 전차를 몰고 단시간 내에 달려가가지고 그 반란이나 이민족의 침입을 딱 처리를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시간적인 거리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도로를 만들고, 또 전차가 막 달려가야 되니까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럭을 만들면 그 블럭 자체를 이 세로로 길게 해서 땅으로 다 박았다는 거예요. 세로로 가로로 길게 눕혀가지고 도로를 포장한 게 아니라 아예 세로로 깊이 박아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차가 달려도 도로가 깨지지 않게 만들려고, 튼튼한 도로를 만들려고. 그만큼 막강한 군사력도 있었고, 그 군사력들을 잘 이렇게 배치하고 또 출동시킬 수 있는 도로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도
아주 철저하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 바로 법이 세워져 있었어요. 법. 한마디로 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철저하고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했고요. 로마 제국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전쟁도 약탈도 없는 그 순간을 평화의 순간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삶의 규범 7제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계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죠? 로마 제국 내에 들어가 있었던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주고 있는, 그죠? 팍스 로마나, 그죠? 에이레네의 시대, 로마가 주고 있는 평화에 대한 개념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가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과연 어떤 것이 진짜 평화일까?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일까?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진짜 평화일까? 로마가 줄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이음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다면 과연 그 평화는 어떻게, 누가 가져다 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들의 삶의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건들고 계셨어요. 과연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제가 앞에 잠깐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로마가 주는 평화는 언제적까지 가냐? 20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평화에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평화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잖아요. 후대 사람들은 알지만 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피 흘림이 없고 언제까지 굶주림이 없이 지금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에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열심당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열심당. 간단하게 열심당에 대해서 먼저 한번 소개를 하면, 열심당의 기본적인 의미는 열심적인, 열정적인, 헌신한 신자, 큰 뜻을 품은 자, 지원자, 열심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셀롯,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또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보면 셀롯, 셀롯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가나나인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고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 열심당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BC 63년부터 로마가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했고요. 셀롯이라고 하는, 원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키던 이 개념이 약간 바뀌어버려요. BC 63년, 그죠?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그죠? 어떻게 한 겁니까? 갈릴리 사람 유다의 지도하에 이 사람들이 무장 독립 투쟁을 벌이는 단체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어디에 복속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땅인데 그 땅을 점령하고, 그죠? 로마 정권을 세우니까, 그죠?
바로 유다 사람, 갈릴리 사람 유다의 지도하에 무장 독립투쟁 단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롯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셀롯이라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내에서도 매우 극단적이고 호전적인 분파로 이제 그들의 정신은 원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는데 우상 숭배자들을 몰살시켰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엘리야에 근거해서 이들은 보다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도 그죠? 무력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운동을 펼쳤던, 한마디로 독립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점점 바뀌어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바로 셀로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열심당에 가담했던 제자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칼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야.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바쳐야 된다. 무력을 주장했던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파격적인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입에 붙이는 것을 불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비워놓고 가기도 하고 점을 찍고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단어가 나오면은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와가지고 그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머리는요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줬어. 누가? 로마 제국이.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가 진짜일까?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평화를 만드는 자에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서 과연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러면 도대체 이 평화라는 거, 로마가 주는 것처럼 막 법을 딱 세우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것을 막 억압을 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뭐 응징하듯이, 그죠? 법을 집행하면서 오는 평화가 진짜 평화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평화는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평화는 뭘까? 참된 번영과 조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야? 진정한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단순하게 하는 일이 잘 해결되고 하는 일들이 잘 처리가 되고 문제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있는 것,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평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평화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그 일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주장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 결국 다른 생각, 반대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우리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면 인간은요 교만해집니다. 그죠?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 이외의 것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서 분쟁이 나타나고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만물이 자기와 함께 화목을 누리게 하는 것,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장차 당신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화평이고 진정한 평화이냐? 결론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준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관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죠?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를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쭉 되거든요. 그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신 아버지시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화목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진짜 평화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제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선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로 하여금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특권은 사실은 누가 먼저 누린 겁니까? 그 특권을 가장 먼저 누린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 특권을 먼저 받았는데 자신들만 그 특권을 누리는 자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만 자랑하다가 교만해지고 결국은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 창조하신 당신의 아들과 딸, 그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이방인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식은 누구 닮습니까? 자식은 누구 닮아요? 부모 닮잖아요. 사실 자식들이 잘못해도 부모들이 할 말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누구 닮아서 그러겠어요? 자기 엄마 자기 아빠 닮아서 그렇지 뭐. 누구 닮았겠어. 옆집 아저씨 닮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담을 뭐 하시는 일이요? 허무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쏙 빼닮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은 이제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면 우리가 보고 배우고 보고 닮아야 될 모습은 당연히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죠. 이제 그나마 백신이 우리나라도 이제 접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격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그죠? 언론의 집중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교회라는 존재가 과거와는 정말 다르게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 느끼고 있고 또 계속 가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달라라고 이야기해봤자 세상 사람들 그 소리 알아듣습니까? 우리는 이래가지고 이단들하고는 다르다니까. 우리는 이래가지고 신천지랑은 다르다니까. 그 말 해봤자 세상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아 다르구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덕목은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섯 번째부터 여덟 째까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할 때 너희들은 뭐가 다르냐? 교회는 뭐가 다르냐? 라고 물었을 때 교회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저는 오늘 그 답이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달라? 라고 한다면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바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닮아야 될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막강한 권세와 능력과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지만 결국 그가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평화의 왕으로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모습도 무슨 모습이 되는 겁니까? 바로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그죠? 엄청나게 지금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군사력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5위인가 6위인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군사력도 그만큼 몇백 개 나라 중에서도 그 정도로 막강하고 경제적인 규모도 그 정도로 이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그죠? 그 부와 그 권세의 권력과 막강한 군사력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까요? 요즘에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특집 기사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여러분 뭘 느끼세요? 과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요즘 이 한국을 이제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세대들이 바로 여러분의 세대죠.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서 군사 대국이라고 하면서 왜 나는 내가 가서 일할 일자리가 없지?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시기에 우리가 과연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되고요. 또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과 다른, 그죠? 진정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지. 말로는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면서 정작 아무런 다름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말씀의 결론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 시대의 교회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이 평화를 저들이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저들에게 우리의 평화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였을 때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또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것인지를 한 주 동안 고민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있는 교회,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 진정 세상 가운데 평화가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